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 누구냐? 서기관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서기관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정말 한자 한자 말씀 그대로를 필사 똑같이 적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복사기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인쇄 기술이 있었던 때가 여러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사람이 써야만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아무나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직에 여러분 그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뭐 그 조직의 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필사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서기관은 물론 뭐 필사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에서의 복음서의 하나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 그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는 이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율법의 조항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끼리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율법 중에 어떤 것은 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큰 계명이냐라고 자기네끼리의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본문에 보면 만나게 된 겁니다. 잘 됐다. 궁금하던 처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논란이 있는데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가 우리끼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잘 됐네.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은 서로 간에 율법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따졌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거냐 그 항목을 따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여러분 2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30절을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죠. 4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뭐를 다하라는 겁니까? 특별히 다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어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라. 여기서의 다하여의 뜻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클 때가 솔직히 여러분 더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모든 것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어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는가? 이게 여러분 내 만족이 될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와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듣고 그분이 원하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과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웃사랑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정도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만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막 감격하고 막 감사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모임에서 또 집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눈물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그 감정적인 예배로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내 만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가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크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 될 수 없어요. 사랑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게 여러분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가득가득 너무 사랑이 많아서 막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그 사랑 하나님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혹여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식어지지 않았는지 정말 그 사랑을 잘 느끼고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